이 장례로 인하여 또 성도 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초기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이제 문구 이제 보여주는 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인사가 예수님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데, 근데 오늘 3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이제 이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시몬의 장모가 있었음을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이 시몬의 장모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냐면 그녀를 고쳐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가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평소에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는데요, 이 고치시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열병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눈앞에 마치 열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그 열병에게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치 눈앞에 이 열병이라는 이 질병이 마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누가는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 들어서 기록을 했을 것인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치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또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기록하고 또한 그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든지 낫게 하는 것이 이 의사의 어떤 치료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신적인 권능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가 너무 놀랍죠. 여자가 일어나 곧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방금 이제 막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환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너무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의 장모가 회복되자마자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회복되자마자 그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모습, 섬겼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항상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중한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묻고 있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돕는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섬김의 삶이 시작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은혜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섬김을 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늘 그 은혜를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새벽 가족들도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해서 늘 그것을 그 마음에 그 은혜가 감사로 생각나서 세상을 섬기고 또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모든 새벽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망이 없던 이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기적은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뭐 어떤 소식만 하나만 이렇게 탁 들어도요, 얼마나 그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가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식이 퍼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근데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참 피곤이 몰려올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루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을 좀 정리하고 좀 이제 쉬고 내일 사역 준비해야지 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고 있는데 밤이 되었는데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모습,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오는 병자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됐으니까 다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동안의 아픔들과 고통들을 헤아리고, 그동안의 그 슬픔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하시는, 그 당시에 여러분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병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중환병에 들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손을 얹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손을 얹음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치료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 배너에서요, 주인공 그 유다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사람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이제 이 배너의 주인공 유다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굴 속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숨어서 얘기를 하고, 이 유다 배너는 그 돌 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증 환자들은 빼고가 아니라요, 그 중증 환자들까지도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주로 여기는 그 소외받은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다. 참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병 환자 같았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요, 날이 밝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마도 밤을 새벽까지 계시진 않았던 것 같고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인사 드리려고 잘 주무셨냐고 가보니까 이제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이 42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메시아로 본다기보다는 우리 마을에 유능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 한 명쯤 좀 있으면 좋겠다. 이분이 좀 남으면 우리가 병들 때마다 지금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이분이 떠나시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떠나시면 안 된다. 예수님도 이제 머물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떠받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좋아해주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날 좀 인정해주니까 내가 좀 여기 머물러 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근데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떠올랐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호되게 혼내시는데요. 어떻게 혼내시냐면 야이 사탄아라고 혼내시는, 참 저 같으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냐고.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43절에도 예수님의 대답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늘 43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43절 읽으면서 어떠십니까?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사실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이 43절의 구절은요, 43절은 마치 우리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우리는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하고 병들고 지친 백성들을 회복시키도록 대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 선택의 기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가 아니라요,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그 갈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늘 제가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제가 만나는 앞집 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정말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성실하게 그 앞에 나와 계세요.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니까 저를 이제 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분이 이제 새벽마다 그렇게 성실하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담배를 꼭 피우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담배를 피러 이렇게 나오십니다. 저는 이제 그 성실함을 보면서 저 성실함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분도 제가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 저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새벽마다 저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까? 조금 궁금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지금 나와 계시네요. 왜 새벽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냐면 사명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생업이든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우리가 가정에서 가사 사역을 하든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항상 이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명이 기억난다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 사명의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보이고요.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선에서 갈급하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무리들 틈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자로 회복된 이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처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사명자들, 아름답고 귀한 사명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